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사이에 7번째 사도행전 강론으로서 육체의 성령을 부으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17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이 결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 18절 말씀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특징은 남종과 여종들 속에서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말세해라는 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을 때 말세라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통전적으로 말세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말세의 개념은 인간의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시고 가시며 도말하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겼을 때 말세의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의 몸을 화목제물과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놀라운 그 사건 속에서 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세라는 그 개념이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종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나 종말론, 현시대적인 종말론자들에게 속아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자체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죠. 십자가의 피로 도말하시죠. 그때에 이미 말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권세로 말미암아서 내 영,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너희의 자녀들까지도 성령을 받는다. 어린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도 역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만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령이 말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증거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자녀들도 예언을 할 것이요, 예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까지도 성령을 부으심을 받아서 예언할 것이요. 참 놀라운 얘기를 여기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도대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알았다고 인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인용을 미리 예언되어진 말씀,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그걸 딱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그걸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면, 따라서 하세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유대인들에게 확 열고, 베드로가 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요, 뭐 에레미야나 엘리야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 같다고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퍼펙트한 완벽한 주의 계시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는데,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그 계시, 그게 천국 열쇠가 이제 열려지는 것이죠. 예. 근데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를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또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해가지고, 유대인들 뭐 이방인간들 회심한 유대인이 됐건, 셈족과 그 다음에 또 야벳 족속과 그 다음에 또 함 족속에 속한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오순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여시느냐면은 천국 열쇠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딱 열어가지고, 두 번째 천국 열쇠는 놀라웠게도 일치되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이 고넬료 집안 속에 천국 열쇠를 여는데, 그 천국 열쇠를 주어가지고 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명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예, 뭐 바나바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예, 다른 사도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이방인에게 천국 열쇠가 딱 사용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천국 열쇠는 우리 한번 저기 볼래요? 창세기. 천국 열쇠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하니까요. 3장은 타락한 장입니다. 타락한 장인데, 예? 3장 2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그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그러니까 불칼이에요. 막 도는, 칼은 칼인데 두루 도는 화염검이죠.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랬는데, 이제 드디어 이 모든 것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편김에 이제 6장을 보세요. 그렇게 막았었는데 창세기 6장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의 육체 속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이전에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의 나머지 노아 홍수까지의 날이 120년을 확 줄고, 그 다음에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600세까지 반절로 줄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날들도 수고와 슬픈 분이라는 그런 말로 시편에는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어쨌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다 막혔어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셨어요. 예. 그 성령님이 떠나시게 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전에까지는 누구에게 부었느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부어주었는데 이것을 메시아 삼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육체에게는 붙지를 않고 왕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예표하는 메시아 삼직. 그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와 같은 세 가지 직책에게만 그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폐합니다. 예.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 속에 임재하여 오시기 때문에 이 두뇌가 굉장히 그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 두뇌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활성화가 돼요. 예.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내가 알고 있어 첫 번째 교회에서도 그 꼬마 녀석이 초등부였었는데 그 아이한테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하셔가지고요. 지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 속에 막 성령이 임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아이한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배우는 거예요. 예, 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그러면 이 초등학교 여학생이 애는 아주 둔하게 생겼어요. 아주 둔하게 생겼는데 영이 새로워져가지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그러더니 이 꼬마 녀석이 말이야. 선생님한테는 주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럼 얘가 언제 성경을 배웠다고? 초등학생이 무슨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시는데요. 선생님 성질 죽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 성질 보통이 아닌 거 어떻게 하셨대? 네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주님이 아시죠. 성령께서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제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부 선생님이 초등부 공과 공부 시간에는 가르치고 끝나고 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성령님께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내가 예수는 처음 이제 교회를 다녀가지고 형님 그 성경책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성경 많이 읽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그 교회 처음 갔으니까 아주 막 신앙생활 오랜 학생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있는데 그 녀석이 그냥 앞에 되면 그 녀석한테 들켜가지고 말했어요. 네? 저기가 오빠 성탄절 2부 시간에 다음에 이제 새벽송하기 위해서 자는데 거기에 마루바닥이었었고요. 방석을 깔고 그다음에 나무 난로가 있었어요. 다들 자 이제 다음 날 이제 새벽송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바깥에 눈은 많이 왔고 나는 그때 잠이 안 오더니 이상하게 잠이 안 왔는데 하필이면 그놈한테 걸려가지고 꼬마 녀석한테 걸려가지고 오빠 그랬더니 옆에 너 왜 오니? 왜냐면 내가 선생님들이 계속 이 아이를 통해서 막 기도를 받고 뭐 그러는 걸 봤으니까 이놈 무서운 놈이다. 나 들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교회만 다니고 있는데
그 녀석이 예수 믿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돼가지고 이제 졸업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저기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고3이니까 내 졸업반이니까 나보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뭔 말을 했는지 몰라. 나가서 그렇게 한 사람인데 나보고 예수 믿느냐고 그러네. 깜짝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내가 얼굴이 붉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모르지요? 이렇게 콕콕 찔러 칼로 찌르듯이 내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른다. 그랬더니 그 꼬마 녀석이 예수님은요 누구신지를 아셔야지요. 그래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요.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 모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꼬마 녀석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다 아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분이 목발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믿고 있었죠? 몰랐다. 그러면 지금 믿으면 되겠네요? 더 이상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 속에 어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냥 그렇게 던져놓고 나를 내버려두면 그래도 한 몇 달을 가든 아니면 1년은 갈 수도 있는데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그런데 그 녀석이 끝까지 물고 늘어나는 거야. 사명을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마음에 믿어야 해요. 조그마한 녀석이 말이야. 조그마한 녀석이 지가 나보다 뭘 많이 안다고 그냥 초등부밖에 안 돼요. 초등부는 4, 5, 6학년이잖아요. 이 조그마한 것이 말이야. 막 파고 들어가지고 나를 쑤셔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 그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다들 자. 선생님들도 다 자고 다 자. 그 녀석하고 나만 둘이 앉아가지고 2시에 이 뭐 하는 일이야. 잠자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마디 하느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오빠는 해야 할 일이 많대요. 지금 믿는 것도 지금 첫사랑을 마주대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뭐 해야 할 일이 많대나 나보고 뭘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지 모르죠. 나는 그때 모르는데 집단에는 뭔가를 받았나 보지. 그러면 내가 좀 더 저거 호기심이 많았으면 영적인 호기심이 많았으면 야 근데 내가 뭐 하니? 내가 뭐 하게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 녀석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되네. 내 속에 어둠이 많기 때문에. 어둠이 많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녀석한테 들키기를 잘했지. 네? 네? 그래가지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아느냐 모르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냥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회개한 건 아니었었어. 그냥 괜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나 누추한 거예요. 입은 옷이 누추한 거야.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바로 뒤에 있으니까 게으른 손으로도 넘겨도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내 생애 속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가문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물론 왕직에 속한 가문도 아니죠. 예. 내가 뭐 이시조선의 왕손도 아니고 이러는데 내가 누구간데 주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여 오셔가지고 내게 성령을 부으시느냐. 이 약속에 든 것이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충만함을. 예? 우리 제자반 가운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은 이게 지금 성령의 깊숙한 그 은혜가, 그 죄사함의 은총이 어디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유전적인 기질서부터 그 뿌리를 합니다. 혈통의 조상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부터 이렇게 유전적인 기질에 이르기까지, 그 유전적인 기질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면 유전적인 충동적인 것도, 충동적 기질도 유전됩니다. 그 다음에 본성이 있어요. 이것도 유전되어 가지고 그 기질로부터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본성과 충동과 그 다음에 기질과 이것이 성품을 구성을 하고, 성품 속에서 이제 기분과 감성과 그 다음에 지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른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이기적 유전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 어쩌면 그렇게 똑 닮았을까? 에비를 닮고 에미를 닮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 너무나 똑같은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곤세와 능력을 믿으면 드디어 예수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내 속에 유전적인 기질의 그 뿌리까지, 뭐까지냐면 종자까지 주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는 거 있죠. 그건 전부 종자로부터 나타난 것일 뿐이지,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3살적부터 80까지는요. 내 삶이 유전적인 DNA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세워져 가지고 나를 구성을 했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완전히 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 것, 이게 지금 행악의 종자로 여겨질 수 있는 유전적인 기질, 유전적인 성품, 유전적인 충동, 유전적인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전체를 다 변화를 시켜주신다. 그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그것을 요청을 해야 해요. 주님, 제 속에서 이와 같은 놀란 근본 뿌리부터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번에 우리 제자반 가운데 한 사람은 그냥 태생이 뭐냐면은 정이야, 정. 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 어머니도 정덩어리, 뱃속에서 있을 때도 정덩어리, 아마 이 중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정이 많은데, 이 정이 아주 그 혈육의 이 혈육의 정이 이것이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냐면은 그 혈육의 정이 2가지 신혈을 거느리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동정과 연민이라는 이 2가지 신혈을 거느리고 다녀가지고 이 정에 묻혀가지고 정에 울고 정에 살고 정으로 살다가 죽어. 정은 아는데 뭘 모르느냐? 여러분들 이걸 구분을 해야 해요. 정은 affectio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냐면 사랑을 몰라요. 이 정이 많은 사람은
동정과 연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어디까지 받느냐? 종자에 이르기까지 상처를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놈의 정 때문에 살아. 그래서 이 동정과 연민이 끊임없이 이 사람의 일생을 결정을 짓는데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도록 이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구성을 해요. 예.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을 무슨 더러운 것이 어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affection이라는 정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러브라고 말하는, 러브라고 하는데 그 러브를 러브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인데 이 러브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며 그다음에 또 진리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정은 소경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예? 한 번은 어떤 부자 권사님이신데 나를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내가 가자마자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막 원통한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원통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처럼 목사님들을 도운 거야. 이게 막 이렇게 도운 거예요. 돕다 보니까는 소문 듣고 목사님들이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그 막 얘기하는 것을 따라 이 돈이 많으니까 막 돈이 많이. 근데 돈이 많은데 이 돈이 많은데 뭘 하고 앉아 있느냐면 오는 목사님들마다 다 돈을 이렇게 줘요. 아우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당신은 60만 원. 그러면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죠. 소위 말하는 거지들이 어떤 권사한테 돈 많은데 그 권사한테 가면은 용돈 준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들 가운데 거지가 아직 계산이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사한테 가면은 돈 준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 권사한테 가면 돈 준다고 하니까 소문 듣고 와가지고 줄줄이 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가 돈을 준 거야. 이게 사랑이겠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겠어요? 진리의 사랑이겠어요? 준다고 하니까 막 안 줄 수는 없잖아. 계속 주고. 근데 더 왜 원통하느냐? 이 권사가 원통한 까닭은 뭐냐면은 오는 목사님들마다 사정이 어때서 했다가 주고 어떻게 해서 어떠겠다 하고 주니까 거기 있는 저기 목사 가운데서 이상한 거지 중에서 또 거지가 있어요. 목사가 거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거지야. 그래가지고 주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허드슨 테일러나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저기 선교를 위하여서도 그냥 본국에서 선교비 끊는다 하더라도 내지로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공급받고 그랬었거든요. 조지 밀러는 평신도지만은 고아원을 유지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께만 구했어요. 모든 애들이 먹고 마시는 건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했는데 둘이 친구였었던 모양이야. 이 거지가 속의 거지가. 그래가지고 야 내가 그 권사 만나가지고 얼마 요청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다음에 가. 그래가지고 무슨 내기를 했느냐면 네가 많이 받아가지고 나오냐?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이 거지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A라는 목사가 먼저 와가지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1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100. 그래? 나도 가서 말해보자 해가지고 B가 가서
권사님, 내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너무나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이래 했더니 그 권사가 이상스럽게 봉투를 주는데 얇은 봉투를 준 거야. 예.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이 거지들이 봉투를 계산을 해봤더니 하나는 100만 원, 하나는 6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났어. 비가 60짜리가 성질이 났으면 그냥 어이씨 그 권사가 너는 얼마 주고 나는 얼마 준다면서 거지들끼리 해가지고 나가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60짜리가 들어온 거야. 들어와가지고 오자마자 야 이 쌍년아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이 개 뭐 어쩌고저쩌고 네가 목사들을 돕는다 치고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냐 이 더러운 거사. 뒤로 넘어가죠. 거지들은요 그런 거 안 가려요. 자기의 지금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려고 차라리 일을 하지. 근데 그런 거지 근성이 출애굽을 했었어도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출애굽을 했었어도 영광스러운 출애굽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거지 근성이 살아있어. 옛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대.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하늘 위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을 주시고 만나 내려 먹이시고 그 다음에 고기 달라니까 고기도 주고 이랬는데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거지들이야 전부 다. 거지인데 뭘 가지고 있냐면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 근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거지들이 그렇게 있는데 이 60거지가 100거지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면 흥분해가지고 쫓아가 이 개 뭐 쌍년아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가슴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 부자 권사가. 그래가지고 난 이 목사님들한테 너무나 실망이 크다고 해가지고 나 이거 왜 내가 도와주고 욕을 먹어야 하나 이러면서 막 원망하다가 내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들 도와주고 왜 욕을 얻어먹었대 도리어. 내가 그랬을 때니 그 집 문 앞에 갈 때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미리 주셨어요. 권사를 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라. 응. 아니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저거 하는데 무슨 소위 말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이제 주님의 위탁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박살을 내라는 거예요. 거꾸로 전 권사를 박살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목사님 나는 원통해요.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이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졸졸졸 얘기를 하더라고.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잘못했답니다. 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뭐 도와준 게 뭐가 잘못했어요? 권사님이 하나님이야? 개쌍년이라고 욕을 먹어도 쌀 만큼 권사님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대요? 알려드릴게. 저분들이 거지와 거지의 근성까지 벗어버리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궁핍함을 아시나니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기도가 저 앞에 상달이 되게 했어야 하는 거야. 근데 권사님이 오는 사람마다 다 줬잖아. 그 권사님이 더 하나님 대신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쌍 뭐라고 욕을 얻어먹어도 싸다 이 말이야. 그 목사 보고 잘했다 어쨌다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하나님 왕노릇 했다 이 말이야. 권사님 돈이라고 해서 다 권사님 마음대로 주는 거야. 여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권사님 속에 정으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돕고 구제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리지 해가지고 이제 내가 욕할 것도 없이 성경이 욕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고린도전서 펴봐요. 13장 펴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돈이 따게 가지고 지가 다 도울 수 있는 줄 알아. 이번에 축구협회 회장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 좀 보세요. 그 대대로 축구협회 회장이에요. 그런데 박문성이라는 축구협회 저기 축구 기자 출신 있는데 갑자기 막 성질이 나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대대로 축구협회 회장을 했는데 돈 있으면 다냐 해가지고 말해 왜 이것을 대대로 해야 하느냐 해가지고 바른 말 막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러대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축구 거기에서 기자 노릇을 계속해야 할 텐데 자기가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했어. 돈 있다고 다 하는 줄 알아.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세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죽어도 욕 얻어먹어. 죽어도 욕 얻어먹는다니까. 여기가 앞으로 물질로서 재물로서 헌신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메시지를 듣는 사람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 이 권사장 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주님 앞에서 그러면 권사님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요 그런 응답을 잘 못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대요? 어떤 목사님 A라는 목사님 와가지고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지요 하고 돌려보내요. 주소는 적어놓고 번호는 적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30만 원, 너는 60만 원, 너는 100만 원, 너는 2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주님께 기도를 하셔요. 저도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지 이게 도대체가 속에 거지와 거지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시키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거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애굽에 거지 근성이 있잖아요.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라니까. 내가 중국에 오래전에 500시간 이상을 강론을 했어요. 그랬는데 중국에는 이 삼자교회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에서도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겠지요. 근데 삼자교회에서도 제게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전하는 곳은 전한다 해가지고 가서 썼더니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학교 선생님이야. 이 사람들은 벌써부터 바울이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가서도 내가 그 신학대학교 그 기숙사에 있는 저기 요리하는 쿡이 있어요. 쿠커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기 한 몇 주간을 거기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이 돼가지고 이제 뭐 식사 이것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는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날 기숙사 그것을 먹는다면은 그 쿠커가 있는데 내일 뭐 하냐 너? 그랬더니 나 설교하러 간다 이거예요. 이 주방장이 설교하러 간대. 넌 무슨 설교를 하냐? 그랬더니 순회 설교를 한대요. 교회가 몇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순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거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사도 바울은 낮 동안에는 텐트 메이커가 되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밤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를 맞이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얻어 먹는 것에 저기서 그냥 가득 눈이 가득한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잘 어울리느냐? 정이 너무 많아서 연민과 동정을 가진 채로 지각 훈련을 안 받은 이 재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여기에 걸려들어요. 예?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 각자가 다 기도해서 주님께서 내게 이걸 주신다라고 믿어야 한다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도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데 그 자기 아들은 또 뭐까지 걸렸느냐면은 뇌에 암이 걸렸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은 거잖아요. 그 몰아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 어떤 낯선 분이 와서 앉아 있더래요. 낯선 분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더니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되고 그랬더니 갑자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몰래 딱 넣어놓고 갔어요. 딱 넣어놓고 갔는데 그게 억대야. 오래됐죠. 예. 억 원을 갖다가 딱 이름 없이 빛 없이 딱 넣어놓고 간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앙망했더니 부자인 장로님이 우연히 거기에 있는데 참석을 했다가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예?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네 돈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냐? 네 돈이니까 네 거야. 하나님이 재물을 능력을 주었다면은 너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신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 나중에 돌려달라는 말도 안 해요. 돌려달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돌려달라는 말도 안 해요. 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이미 주셨을 때는 이미 상급을 받은 거야. 그러니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아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헌신이 온전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 쓰는 것으로 만들어 쓰시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육체에 부어주는데 머리 끝에서 여러분의 뱃속에 이르기까지 전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 할 것도 다 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붓느냐 말이야. 남종에게 붓는 건 이해가 되지. 근데 왜 여종에게 부어?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이미 이 일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를 하셨어요. 나오미와 룻의 사건을 잘 알잖아요. 룻이라는 이 여자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데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 땅 있는 사람으로서 기근이 약간 있다 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살았는데 1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남편 죽었고 이제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만 셋 남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있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다 나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들 둘 다 죽었어. 나 혼자만 남았는데 이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해가지고 돌아가기로 해서 며느리를 둘을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쩌 해가 내가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첫째 며느리는 가버렸어.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너도 가지. 그랬더니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다 실패했잖아.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죽었지, 가난해졌지, 나이는 들었지. 근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말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저도 장사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왜 실패한 여인한테 붙었을까? 이 여인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압 족속으로 사생자 출신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제 하나님이시오. 야, 이런 며느리 구한다면은 그 집안이 살지요. 예? 그래가지고 갔었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삭 죽으러 다녀야 해. 시어머니는 늙어가지고 이삭도 못 죽고, 며느리가 이제 이삭 집으로 다니는데 이방인이잖아요. 모압 출신이잖아요. 막 수근수근 되죠. 수근수근 되는데, 수근수근 이방인 여자래, 모압 여자래. 하면서 그렇게 수근수근, 아이고 나오미도 망했어.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가 돌아왔잖아. 근데 거기에 뭔 소망이 있다고 쫓아왔대. 하면서 이게 수근수근거리는 그 사이로 어떤 말이 지나갔느냐 하면,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면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이랬대. 그러니까 막 놀래버린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룻이 말한 것을 쫓아서 모든 소문들이 잠잠해지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생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밭에 가가지고, 그 집이 꽤 부자로 있었나 봐. 이삭을 줬다가 보아스의 눈에 딱 띄잖아요. 보아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네 시어머니에게 말한 모든 말이 정령껏 내 귀에 들렸느니라. 네가 이방 여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온 네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더니 지가 결혼했어요. 룻이, 보아스가 축복한 축복을 몽땅 받아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그 대대에서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에 부어줄 수가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뇌가 이 육체에 부어진다는 것은 지혜와 명철을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불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도 멍하고요, 어제도 멍했고요, 뭐가 어떠거든. 그래, 너는 상태가 그렇지만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시는 주님을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언약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신이요,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다 너한테 부어서 네 머리 위에 머리가 더 있는, 머리 위에 지혜 위에 지혜가 더 있고, 명철 위에 명철이 더 있고, 총명 위에 총명이 더 있어가지고 너로 하여금 헛짓거리 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와 같은 두뇌의 복을 내리시고 육체의 복을 내리시고, 여기에 전두엽으로부터 후두엽 여기까지 전체를 부어주시기를 매일 기도하셔야 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부어달라고 그래야 해요. 나도 아침에 새벽에 2시 반이나 3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정신이 없지. 누가 정신이 있겠어? 정신이 없는데 운동부터 먼저 침대에서 운동하는 것이 있어요. 150개씩 막 해요.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하체 운동을 150개씩 다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땀이 나요.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먹을 것을 일단 다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릇을 쓰기 위해서 책상에서 딱 앉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펜을 잡고 딱 여기에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하잖아요.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뭐가 움직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언어를 주시고, 예? 그걸 주제를 설정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지금 내 나이가 되면은 다른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 예? 하체 근육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절뚝절뚝하며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난 뛰어다니잖아 아침에.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밥 먹고요. 그다음에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지 한쪽으로만 뛰어다니나? 걷는 건 한쪽으로만 걷죠. 테니스는 좌측 우측 앞뒤 좌우 이거 뭐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근육들이 다 발달해야 해요. 예? 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감사한 것도 아무리 지가 뭐 하체 근육이 땅땅땅땅 하더라도 머리가 망가져 봐요. 하체 근육이 갈 바를 몰라. 예?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두뇌에 특별히 이 전두엽 속에다가 허두엽 속에 이 두정엽 속에다가 측두엽 속에 이게 다 명칭이에요. 여기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실 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두뇌 속에서 이 모든 기능들이 다 머리가 다 커버를 해요. 예. 일상의 은총을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니. 또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면은 내가 손을 들어가 이렇게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이게 일상의 은총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인데 이거 안 돼 보세요. 화장실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은총을 다 감사하는데 일상의 은총을 감사하기 이전에 뭘 감사해야 하느냐면 성령을 내 두뇌에서부터 뱃속에까지 부어주실 수가 있음을 감사하라고. 아니 일상의 은총은 다 일상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 두뇌가 망가져 버리면은 뭔 일상의 은총이래? 내 침대에 앉아가지고 일상의 은총이야? 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내가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큰 은혜가,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감사를 하면서 글을 써요. 주님, 글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글 나오도록 두뇌를 갖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도 쓰면서 이제 한참 쓰다 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눈이 아프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또 감사를 해. 이렇게 내 속에 이렇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은퇴할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내 목회에서 나는 이게 뭐야, 계속해서 이 샘솟는 이 지식의 샘은 뭐냔 말이에요. 네? 주제만 정하면 쫙 나와요. 주제를 안 정해서 그러지. 얼마나 감사해. 주제만 정하면 나와, 쫙 뽑아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일상의 은총 이전에 하나님이 문득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심이에요. 문득 내가 운전을 해요. 운전은요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기사야. 운전이라는 건 한번 날아가 봐야 알아.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기사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적, 표적, 기사라니까. 원더러스한 거예요. 아주 막 엄청난 일이 운전 속에 다 이 머리가 망가져 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사고를 해서 자고 있었다잖아.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보니까 죽었어. 네, 이거 심정지 이것 때문에 죽었다니까. 어떤 사람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예. 오래된 뉴스지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안 가. 그 당 수치가 너무나 낮아가지고 혼돈이 찾아와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상의 은총이 무엇으로 말미암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요 좀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 했더니 식욕이 저는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지. 옛날 어른들이요 언제 가면 이제 소천하냐면 숟가락 놓을 때 되면은 소천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침이 많은지 감사해. 개 좀 봐.
먹성이 막 이렇게 시우기니까 침이 지지지지 하잖아. 애기 봐, 애기면 침을 질질질질 하지. 응? 그 좋은 거야. 야, 한의사가 얘기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침을 이게 모아가지고 냠냠냠냠냠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넘기면은 그게 그냥 큰 건강을 이뤄낸다잖아요. 이 침이 마른 것 때문에 고민해야지. 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다른 거 많이 마셔, 먹든지. 침샘에 복을 내리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육체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일상의 모든 내 몸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몸 안에 성전 삼으시는 거야. 예.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요. 예. 그냥 내가 이거 무릎 관절 뭐 관절과 골수 이런 것들이 막 움직여주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것도 문득 커피 뽑으러 가다가도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해가지고 감사도 하고 말이야. 그런 거 얼마나 좋아. 맨날 그냥 짜증 부리고 불평이 나고 그러면은 망가져요. 이 두뇌가 망가져. 나는 어렸을 때 너무나 짜증을 많이 부려가지고 회개하니라고 혼났어요. 아마 그거 그대로 짜증 부리고 막 그랬었던 것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채로 만약에 우리 애들 만약에 유전적인 기질과 충동과 성품과 이와 같은 본성을 물려줬잖아요. 평생 그러다가 살다가 짜증 부리다가 이제 죽어 이제 인생 끝나는겨.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주님 내가 나를 망가뜨렸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해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날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일상의 모든 생활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온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